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번역도 원작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 파친코는 소설을 영어로 만든 겁니다. 첫 문장이 History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근데 이달 말에 나오는 번역은 새로 바뀝니다.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는 두 번역 모두 훌륭하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본을 읽지 못하고 번역한 걸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헬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고심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렸던 칼의 노래 김훈이라는 장편 소설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작가 김훈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 것이냐,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로 할 것이냐. 여러분 조사 하나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첫 문장이 소설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은 피었다, 꽃은 피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알베르 카메의 이방이라는 소설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첫 문장은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인간형이 실존주의 인간형이 태어났다는 암시입니다. 여러 작가 신경수 엄마를 부탁해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파친코가 그 소설이 그려진 배경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냉대를 당하고 민족적인 차별 속에서 그 한 가정이 4대째 어떻게 살아왔고 연이어 가족들이 죽는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눈물의 힘을 딛고 한 가정을 일구어 가는 과정을 영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를 버려놔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제국주의가 있었던 경우가 한 3번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 마게도나의 영웅,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 헬라어로 쓰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대 배경이 있었어요. 왜? 헬레니즘 정책이 알렉산더가 모든 언어는 그리스 말을 써라, 헬라 말을 써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 후에 12세기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또 어떤 역사가들이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12세기 때 몽골의 징기스칸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나폴레옹이 많은 땅을 점령하려는 제국주의를 형성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가까운 그 일본은 제국주의를 했지만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그 제국주의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지. 그래서 역사상 제국주의가 있었던 게 딱 3번이다.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다. 일본도 제국주의 정책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실패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20년 전은 GDP, 그러니까 GNP 말고 GDP가 일본이 3배 앞섰는데 일본은 그동안 정치되었고 경제 성장이 우리는 3배 성장해서 지금은 GDP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 가운데 세계화라는 말 많이 씁니다. 세계화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세계화가 처음으로 알려졌던 때가 바로 동베를린이 무너졌을 때 1989년도 갑작스럽게 동베를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독이랑 동독의 통동대 때 그때를 이제 글로벌리제 세계화의 기점으로 봅니다. 2년 후에 있다가 소비에트 영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국가가 각기 이제 나라가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는 팍스는 라틴 말인데 팍스에서 피스 영어 단어가 왔으니 평화란 뜻이죠. 로마나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팍스 로마나. 그런데 그 평화는요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사랑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군사력에 억제해서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가 바로 1세기 시대였고 1세기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서기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로가 극심하게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심지어는 순교에 길을 갔던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그 시대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마가가 적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제가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의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고 우리가 2020년도 표에 보면은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중심 기절도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어제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 주제가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렇게 포스터를 붙은 걸 봤습니다.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설교의 서론을 듣고 끝까지 들을 것이나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설교가 자기하고 동떨어진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진부한 내용이면은요 마음의 문에 닫히고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그만큼 서론이 중요하다는 이 설교를 끝까지 들을 것이냐 나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가 왜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인가? 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사복음서. 복음서는 뭘 기록했냐면 복음서는 두 가지 W를 기록합니다. 워드와 워크. 워드는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워크는 예수님 하신 사역, 일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두 가지를 기록했다. 워드와 워크. 그런데 왜 네 가지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야 되는가? 이레네우스라는 2세기의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에는 동서남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서도 동서남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사실 이 동서남북을 영어로 우리가 첫 글자를 붙여놓으면 북쪽하고 동쪽, 그 다음에 서쪽하고 남쪽을 붙이면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러나 굿뉴스라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쁘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라는 말을 쓴 사람은 이게 마터 저스틴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150년경에 순교했던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 근데 복음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복된 소식이다.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또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내가 병에서 완치 판정을 받거나 이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식이 아무리 좋은 소식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어느 시간까지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 이상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무엇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가 생겼던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했던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고 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던 마가 요한은 마태복음을 쓰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보다가 마가가 먼저 기록됐대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곧 바로 즉시라는 부사가 많이 나와요. 그는 마가복음 쓴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곧 즉시 바로.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서 이방 지역에 선교를 나갑니다.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니까 사이프러스 섬에 선교 나가는데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밤빌리아 버거에서 마가 요한이 삼촌 따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 마가 요한인데 힘들다고 돌아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선교지 여행을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자 하고 할 때 바나바는 조카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바울이 옳은 겁니까? 바나바가 옳은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좀 실수가 있고 뭔가 결점이 있도록 함께 일하자는 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일꾼이고 바나바는 일 중심이에요. 목적지향적이에요. 선교할 때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 데리고 가면 지장이 있다 하고 둘이 다퉜어요. 위대한 사도들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퉈갖고 결국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가 요한은 따로 이제 삼촌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마지막 썼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 썼던 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고 보고 싶다 그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기 전에는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임종을 좀 보는데 눈을 뜬 채로 돌아가요. 눈을 왜 뜬 채로 돌아갔을까? 제가 이제 눈도 이렇게 감겨드리고 했는데, 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아니면 뭔가 풀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누가만 왜 내 곁에 있어요? 누가는 의사거든. 의사니까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썼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38절인가요? 15장 뒷부분을 한번, 성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누가가 뭘 썼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의사니까 끝까지 지키고, 마가는 그때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졌는데 마가는 훌륭하게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나 일에 유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결국 베드로가 데리고 가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에게도 문안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나중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어부는 그 사람들이 취미로 잡고 낚시하는 게 아니고 생업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면 자기가 하던 업을 간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렀다. 그리고 또 19절 20절에 보면요, 또 형제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지만은 요한과 야고보도 세베대 아들 형제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버리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마 이 집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부들을 고용해서, 품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직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군대에서 부르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공부하는 중에 있거나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도 군대 가잖아요.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른다면 못 간다고 할 수 있냐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세무직원입니다. 세무직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다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맨 앞에 편집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야 유대인들은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왔지만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어부가 아니에요. 세무직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세무공무원이면 좋은 자리인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간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은 안 써요. 결단력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헤아리고 머뭇거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생애를 살지 못하는 게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죽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하시오. 너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자꾸 계산하고 머뭇거리면은 딴 사람을 써야지. 너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장례한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이게 뭐냐? 영이 죽은 사람이 육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어차피 너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상당히 망설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복잡해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우리 머리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보고 쓰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운동선수, 크리켓 선수였던 C.T. 스터디, 우리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아마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디엘 무대에 부흥 집회를 갔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도 다 가난한 사람 나누고 또 기부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 들어갔다가 인도로 들어갔다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서 그가 만든 단체가 WEC 웩 선교회입니다. 제가 웩 선교회 사진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남긴 좌우명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남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C.T. 스터드가 남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은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sacrifice라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oo great,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어요. 정리하자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족들과 친지들은 지나치다고 하거든요. 너는 좋은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나왔고 몸도 튼튼하고 운동선수고 너가 세상을 위해서 살면 얼마든지 대우받고 아버지 유산도 많은데 왜 저렇게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가? 문명도 개발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고생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C.T. 스터드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가 C.T. 스터드가 문장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었던 C.T. 스터드의 헌신으로 조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국의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중국에 가서 헌신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걸 보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세더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텍사스에서 왔던 간호사 가운데 루비 캔드릭은 내 목숨이 1000개 있으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조선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산다. 인생은 2번 못 산다. 그런데 살고 나면은 잠시 즐거움을 누리다가 사라질 인생이 있고, 영원한 것에 기록될 그런 인생이 있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더 콜이라는 오스키니스는 소명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되어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인생,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존재와 행위와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응답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아울러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혼돈에 항복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왜 복음의 결과가 영생인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이단과 사이를 보면요 내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수십 명 된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성의 부인 장길자는 또 하나님 부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네. 이 말은 가말리엘이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자꾸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내버려 두라. 이 소행과 사상이 사람으로 왔으면 얼마 못 간다. 그러나 이 소행과 사상이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죽었잖아요. 예수님만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1948년도 첫 제헌국회를 개원할 때 이승만 의장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누구에게 기도시켰냐면요. 그때 우리나라 제헌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왔을 때 이윤영이라는 의원이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기록에 보면은요, 1948년도 첫 의회가 됐을 때 기도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이야. 그 이윤영 의원은 왜 기도했냐면 목사님이었다가 국회의원 되거든. 출마해갖고 전직의 목사였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그때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윤영 의원께서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가 제헌국회를 하자. 근데 오늘날의 국회가 지금 원구성을 못했어요. 여야 간에 아마 원구성이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도 법을 못 지키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키면. 자,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른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르냐?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업적이에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여기가 확실하게 구분을 알아야 돼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율법이라 부르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마련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다 말씀대로 산다. 근데 너들은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하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율법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의라는 단어를 보면요, 한문으로 의를 보면은 양자가 먼저 있어요. 양자. 그리고 밑에는 자기 아자가 있어요. 그 의가 뭐냐? 이 한문자가 이 뜻글자고 상형문자인데 한문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의롭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판정받는 것이 양이 내가 붙드는 형상이 의자예요.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어요. 뭐냐?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청산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율법적 설교. 이것도 왜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주의였다가 자기 한계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냐면 율법이 100가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613개를 지키다가 한 개만 어긋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갖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마틴 루터도 원래는 수도사였거든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니까 사제가 아이고 좀 성가시니까 죄를 못 와갖고 한꺼번에 오라 그랬어요. 늘 와서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하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무엇과 싸웠냐면 죄와 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루터인데, 깨달았어요. 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끝도 한도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할 의무에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내가 믿으면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서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콩쥐 팥쥐 동화를 읽다가 신데렐라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고, 콩쥐 팥쥐는 우리예요. 계모가 아주 괴롭히기 위해서 막 밭에 나가서 김을 매라 막 이렇게 시키는데, 그 자기가 어린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벌을 주고, 그런데 소가 막 도와줬어요.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기 위해서, 신데렐라도 같은 내용이죠. 기사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로워집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도 없어요. 그때는 시설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생명력 있다. 복음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복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지금 이 시간에 가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은혜스럽고 참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허덕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쉬운 복음을 우리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죗값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내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핸드폰 요금을 안 내고 사 먹었어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핸드폰 단절됐어요. 그 부모가 야, 너 요즘 왜 핸드폰이 안 되냐? 딴 데 썼어.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연락도 못 하지 않냐? 그 얼마나 밀렸나? 통신사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내갖고 요금 많이 밀렸어요. 그 아버지가 갚았어요. 그럼 자녀가 갚을 의무가 있어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해서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면 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선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누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무더위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정치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썩지 않음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죽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복을 타고나셔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간직하고 믿은 사람은 죽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189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인사 두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하나는 D.L. 무디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하나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변호사고 정치가입니다. 근데 나이는 달라요. 잉거솔은 조금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공부하고 머리가 학식이 들어가니까 무신론자가 되어서, 로버트 잉거솔은요, 부활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는 책을 많이 써서 젊은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D.L. 무디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죽을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잉거솔은 죽고 나서 아내가 충격받아갖고요, 시신을 장례하지 않고 며칠 두고 있었어요. 충격받아, 부인이. 그리고 그가 쓴 책은 다 태워버렸어요. D.L. 무디는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갖고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다가온다. 아버지, 그거 환상을 보는 게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타러온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소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죽음을 맞이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핍박 상황이거든요. 언제 감옥에 가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 후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서는 복된 성도로서 복음의 소망 후에 굳건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인내로서 결실하여서 영생의 유업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